요엘서 1장 5절부터 12절 말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빨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들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나무와 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즐거움이 가렸도다. 아멘. 인생은 희노애락이라는 다양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각기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희노애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어떨 때 또 희노애락을 느끼는지.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의 감정체계와 하나님 나라의 감정체계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육신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둡니다. 육적인 것이 풍성하고 좋으면 기쁩니다. 또한 육적인 것을 잃었을 때 슬픕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감정체계는 영적인 것에 근거를 둡니다. 육적인 것은 뒤로 하고라도 영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 각계 각청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통할 것을 촉구합니다. 희노애락 중에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애곡의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곡하라고 말씀하는지,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곡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애곡하라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단순히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라고 애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애곡해야 되는가? 슬퍼해야 되는 이유도 바르게 찾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도, 또한 분노해야 되는 이유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도, 모든 희노애락의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애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세상 쾌락에 빠진 삶 때문에 너희들 애곡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5절을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한 자들에게 애곡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에 반복된 표현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이들이 애곡해야 됩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애곡해야 될 대상입니다. 슬퍼하며 회개해야 할 대상들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수확은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다. 죄에 대한 회개보다도 오히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으로 인해서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인가? 재앙의 원인이 포도주에 취하여서 세상 쾌락에 빠진 그들을 방종한 삶 때문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재앙의 원인은 그들이
쾌락 가운데 빠지는 삶 때문입니다. 단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됐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죠. 당시 추수물이었던 포도를 풍성히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무엇을 우려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에서의 삶처럼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정착할 것이고 복을 얻을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고 수확을 얻을 것이고 그럴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포도 수확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산물인 이 포도 수확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풍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고 정말 모세가 우려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외적인 복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듭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외형적 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속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다른 한 민족을 올리십니다. 이 민족의 모습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당시 정말 생활 필수품처럼 여겨졌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실제로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다른 한민족을 통해서 당시에 생활 필수품이라고 여겨졌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공중 분해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한순간 그냥 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헤베디라고 말했던 이유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분명 헤베디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다 되어지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되어진 대로 되지 않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그 재산이 하루아침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산물의 축복들 무화과나무 또한 포도나무 이러한 것들 정말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그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한민족을 통해서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복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애곡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애곡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관계를 멀게 만들고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애곡해야 되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곡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슬퍼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이 풍요라는 이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 쾌락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애곡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애곡해야 될 이유가 세상 쾌락에 빠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애곡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삶 때문에 우리는 애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8절에 애곡의 경중, 어느 정도 애곡해야 되는가, 슬픔의 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해줍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스라엘 풍습상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한 처녀는 이미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슬퍼야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젊은 과부의 슬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약자, 소외 계층 하면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세 계층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과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의 이 애통, 이것은 가장 비통한 슬픔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슬퍼야 된다. 우리 시대의 문화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이스라엘 문화 배경을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비통한 슬픔입니다. 젊은 나이의 과부, 젊은 과부의 그 애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처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겪어야 할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재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전제는 제사 방법에 있어서 포도주 또는 독주를 다른 제사 제물에 함께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피해 때문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메뚜기 재앙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릴 곡식이나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라져 버렸습니다. 농작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얼마든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지하교회들, 종교의 자유에 제한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몰래 섬기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이 느낌을 알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알 겁니다. 우리에게 슬픔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가장 큰 슬픔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지 못하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삶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는 거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나의 영혼 상태를 감찰하면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 상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혼 상태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영적 상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사라져가는 감격, 그런 것 때문에도 슬퍼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또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표징인데 그 표징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현실, 우리 교회를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한 환경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한 영혼들을 살펴보면서도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영혼들, 나와서도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자리에 참석하는 이러한 형태의 예배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피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왜 그토록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 없는 삶 때문에 우리는 애곡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에 대하여 이 애곡에 대하여 요청하냐면 농부들, 포도를 가꾸는 자들을 향하여서 애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가장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밭의 소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러한 농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애국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마땅히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농부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이러한 농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11절에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표현입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보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대하던 일이 어그러짐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게 된, 이걸 뜻합니다. 농부가 그 땅끝에서 씨를 뿌리면서 밭에 가면서 수고할 수 있었던,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추수의 때 열매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는 힘도 사실은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또한 이겨냅니다. 우리 안에 목적의식이 없고 비전이 없을 때 우리는 좀 더 피곤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해야 됩니다. 정말 몸이 힘들어서 피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몸의 병이 아닌 이상 몇 번 쉬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적된 피로는 물론 오래 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충분히 쉬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좀 나끈함, 나태함, 결함, 이러한 것들 때문에 비전이 없고 목표의식이 없을 때 빨리 지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이 있으면 그 조금 피곤한 것들도 이겨내집니다. 목적이 분명히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삶은 목적이 우리를 이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강하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죄가 나를 이끕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보듯이 죄는 기회를 엿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어기도록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가도록 우리는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확실한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동기부여는 열매입니다. 추수의 때에 거둘 수 있는 열매. 지금 이 가뭄이 심화해서 농부들이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낙담하는 거죠. 이 보시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기대하던 일이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크게 낙담하게 되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바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큰 상실감을 줍니다. 정말 농부가 모든 수고를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 열매인데 그 열매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고 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시들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모든 것이 시들었고 말랐고 시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 빠지고 그렇겠습니까? 그들 열매가 없습니다. 특히 본질에서 언급되는 이 과수들은 특산물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특산물입니다. 즉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주 수입원입니다. 가장 큰 어떤 수출을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입원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뭘 먹고 살지 하는 걱정밖에 없는 거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뒷부분에 보면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열매가 없으면 사람의 기쁨까지도 말라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열매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과정만 보고 나아갑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도 또 위로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그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다. 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타성해져 버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냥 우리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면서 너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또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둘 확률도 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모험하기 싫어하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 오해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이 한 달란트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밭에 묻어두면 주인이 왔을 때 야단칩니다. 야단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육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정말 강성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비전, 하나님 어떠한 씨를 뿌려야 됩니까? 묻고 또 묻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퇴색되어져가는 그 비전이 흐려져 갈 때 씨를 뿌릴 힘도 안 나고 뭐 뿌려봤자 무슨 열매가 나겠어. 이러한 상실감을 갖고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씨를 뿌림으로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열매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전도서에서는 잠언에서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이러한 열매들도 사람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차 열매를 주고자 하십니다. 위로차 원에서도 열매를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죠.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기뻐해야 할 열매는 단순 육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열매죠. 여기서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런 육적인 나무처럼 비유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의 열매. 내가 양육해서 그 영혼이 세워질 때 그처럼 기쁘고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나의 자녀가 주의 말씀 안에 생한다는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학교에서 100점 맞았다, 상 받았다, 이것도 기쁘겠지만 우리 믿는자들 가정에서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어디에 나가든지 예수님을 전가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볼 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려고 막 사모하여 나온 그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왕따시키고 예수님 보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때론 바르지 못하여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자아가 죽어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내가 죽어야 그 영혼을 살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정말 강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세워가는 이 도화지,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는 그 기쁨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열매 없는 삶 때문에 우리는 애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애곡해야 되는 이유는 열매가 없는 삶 때문에 애곡해야 되지,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애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애곡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애곡해야 되는 이유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나의 삶 때문에 애곡하고, 또한 메뚜기 재앙으로 소재와 전제를 드릴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언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가보의 두렵돈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삶 때문에 우리는 애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애곡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동기에 의한 애곡입니다. 세상 나라의 감정체계와 분명 하나님 나라의 감정체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애곡해야 되는 그 동기, 이유도 달라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동기도 달라야 됩니다. 좀 세상 사람들은 맛집이란 맛집을 다 찾아다니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 속에서 기쁩니다. 그들은 하루살이 기쁨입니다.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어느 때 행복합니까? 정말 좋은 음식 먹으러 가고 그리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이때만 행복하다면 그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해봐도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그렇게 생활하는 날은 몇 날 안 됩니다. 맨날 어떻게 진짜 어떤 대부호가 아닌 이상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조그만 부분이라도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계획하고 또 구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씩 세워져가는
그물이 서로서로 연결하면서 지어져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세워지고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는 바른 동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바른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흘린 눈물이 없으면 닦아준 눈물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찌 감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부끄러움 당할 텐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도록. 사람의 위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위로에 우리가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애곡의 이유가 바로 바르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곡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바른 애곡의 삶이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쾌락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 때문에 애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데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우리가 애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릇이 부족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인하여 애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른 동기를 주시옵소서. 바른 이유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희노애락은 아버지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희노애락을 누리는 것은 영적인 것에 근거를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바르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옵소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씨를 뿌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비전을 주시옵소서. 더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다양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겪어야 될 희노애락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아버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한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열매를 보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보기로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승교회 현장이 바른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 바른 애국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슬퍼해야 될 일에 슬퍼하고 아버지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